22절부터 26절 본문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관한 설교는 이해하기도 쉽고 또 관심도 잘 가는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 제목부터가 교리적인 설교는 좀 이해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꽃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참 꽃처럼 다 아름다우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꽃이 더 좋으세요? 열매가 더 좋으세요? 솔직히 여성분들 꽃이 더 좋으세요? 열매가 더 좋으세요? 다 좋아요? 꽃은 예뻐서 좋고 열매는 먹을 수 있어도 좋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는데 다 좋다 그러면 다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꽃. 근데 하나님은 꽃을 보실까요? 열매를 보실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있습니까? 네.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예뻐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마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꽃은 잠깐 필 뿐이죠. 그리고 또 피고 나면 금방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지고요. 지고 나면 또 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나마 이 장미 같은 거는 보니까 피었다가 지고 또 피었다 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개나리 같은 것도 오래 피기도 하고 제가 꽃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주 피고 지는 꽃은 나은데 이 목단이나 큰 목련 같은 이 크고 금방 지는 꽃은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 사택 앞에 보면 목단이 있는데요. 목단 덩어리가 이렇게 핍니다. 근데 이 꽃이 중간쯤 피면 기울기 시작해요 벌써. 그래서 만개하면 거의 땅바닥으로 내려갈 정도로 이 꽃이 큽니다. 근데 또 금방 시들어서 꽃잎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택 앞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 취향이니까 목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호박꽃이나 오이꽃은 굉장히 소박해요. 화려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 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호박꽃이나 오이꽃이 피고 나면 호박이나 오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백꽃이나 매화. 봄에 제가 한국에서 광양에서 3년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꽃이 광양 거기 한 그냥 언덕을 다 뒤엎습니다. 하얀 이 백꽃이 또 매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비슷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헌금이나 예배나 기도가 종교 생활의 꽃이라면 이 성품과 언행, 이 말과 행동의 변화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도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어떠한 권능이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대로 주보로 꼽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또 그 외에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권능은 있지만 권능이라는 꽃은 있지만 신앙생활의 성품과 언행의 변화라는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뭘까요? 말씀 선포도 열매가 아니고
귀신 내어 쫓는 것도 열매가 아니고 전도의 능력도 뭐 대단한 모든 것들이 열매가 아니라면 도대체 열매는 뭘까요? 그 마태복음 7장 그 윗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장 12절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선지서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 있었죠. 내로남불.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면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게 나쁘다고 생각되면 나에게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 아닌 이거와 반대되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욕시선시라는 겁니다. 욕,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시, 그것을 시행하는 것, 이게 욕시인데, 선시는 뭐냐면 먼저 시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남에게 먼저 그것을 해줘라 라는 것이 욕시선시라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열매, 그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열매를 못 맺는다고 찍어서 불에 던지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집에 사택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가꾸어서 지금도 오이랑 호박이랑 신선초 등을 길러서 먹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 만났더니 신선초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잘 집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떤 그 줄기가 올라오길래 그걸 보고 호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호박이 아니고 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이 이파리가 호박잎하고 제 눈에는 거의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은 아이고 제가 아주 초보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충 봐서는 둘이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이잎이 호박잎처럼 큰데 이 열매가 잘 자라도 그 이파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택 뒤에 그 유리창 쪽에서 보니까 오이 5개가 이 줄줄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오이 줄기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큰 막대기를 몇 개 꼽아놨는데 금방 타고 올라서 또 그 막대기를 세워줘야 되고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지지대를 줘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죠, 매일 물을 주죠, 지지대를 세워주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넙다란 오이 이파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이 덩쿨을 잘라서 저기 보이지 않는 데다가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서 저 임상원 목사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저렇게 못 살게 하고 다 뽑아서 버려버렸다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제가 열매 잘 맺는 오이 갖다 줄 테니까 그거 다 뽑아버려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이거 한번 심어보시라고. 아니 오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추천해 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면 살아갑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군복 옷 입혀주고 비싼 총 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목적은 뭡니까? 그게 자체가 목적인가요? 아니죠.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우게 하려고. 또 전쟁이 나지 않아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군인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에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를 맺는 것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방법을 알고 가야겠죠.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에 시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질병이 찾아오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 뜻대로 인생이 잘 안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연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큰 역경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하여 더 큰 복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열매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냥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이런 걸까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성품, 내 아픔, 내 고통, 내 계획, 내 기질,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것,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은 뒤로는 날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나를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 자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든지 믿음이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죠.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거를 KJV에서는 육체의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더 많이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자고 싶은 거,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내가 남보다 더 칭찬받고 싶은 거,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는 거, 이게 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또 NIV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본성이 무슨 말입니까? 타고난 자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면서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 타락해 있다, 이기적이다, 악하다,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수님 믿어도 다 변화되는 것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육체 욕망을 따라 그대로 살아버리는 사람과 그 자신의 한계에 늘 부딪히고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사는 사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계속 변화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다 죄인이야 하면서 합리화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늘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 마귀의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자기가 사망의 몸 안에 거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도 사망의 몸에 거할 정도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 정도에 비하면 덜 죄짓고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더 깨끗이 못하고 더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했고 실제로 죄의 문제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를 조심해야 합니다. 죄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상대적인 의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작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을 자주 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는 일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나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한국교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해 와 있는데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교회를 완전히 찬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은사가 내 안에 있더라도 이 은사가
이런 모든 생각들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지 점검해야 되고, 그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9가지인데 여러분 이 9가지 다 외우셨어요? 어떤 분은 나는 9가지 열매를 다 외웠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외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맺어야 되죠. 기뻐하는 것, 또 화평한 삶을 사는 것,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늘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하는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2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 곧이어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쭉 1년 내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어제는 붙잡혀 있다가도 오늘은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령에게 붙잡히지 않을 때에 내게 나타나는 2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냅니다. 이건 기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표현됐든 안 됐든 간에 내 내면 안에서라도 분노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분노가 많을 수 있고 저에게 가장 시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순간만큼은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또 부정적인 2가지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2번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시성을 갖고 있죠. 임시성을 많이 보셨습니까? 별로 못 보셨습니까? 별로 못 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 세상, 저희 조상 중에, 저희 선조 중에 뛰어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성씨들은 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임시성을 가진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으면 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아들이 원망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별명으로라도 임마누엘이라고 짓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임마누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 뭐죠? 임이라는 건 with예요. with, 함께. 아누는 us입니다. L은 God이에요.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기서 아멘 하시는데 나가셔서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저희 선조의 이름이라고, 제가 저희 가문의 이름, 성경적 인물이라고까지 소개를 해드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여성이 처녀가
내가 애를 낳아야겠다고 주 앞에 주여 아들을 주십시오, 저게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노력한다고 애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기도하면 생길 수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기죠.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결혼해서. 결혼하면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이 가지가 제가 오이 너 안 맺으면, 열매 안 맺으면 내가 다 버려버릴 거야. 오늘 설교를 듣고 가지가 혼자 주여 노력한다고 오이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맺을 수 있습니까? 오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지가 저절로 노력 안 해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만 나가면 예배당 안 나가고 친교실만 가도 식사 밥 타면서 다 잊어버려요. 임마누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내 인생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지 세상 물정은 잘 모르시니까 예배당에 계시면 일주일 뒤에 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이곳에 꼭 계세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면 그 주님이 내가 전에는 맺을 수 없었던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인과 요셉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의 청을 거정하면 큰 일이 생기지만 둘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여도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 여인과 함께하는 그 죄가 보디발에게가 아니라 자신을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자신을 이 집안의 총무로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 밥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누구한테 내 이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 나눌 사람 없어도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친구들이 많이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갔더니 한국 친구들도 많이 떠났더라. 죽음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선 그 순간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내 의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탄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해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 홀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더 문제가 어렵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전에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원래는 육체의 일들로 번역이 돼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있지만 이것은 다 말하면 몇 가지 열매라고요? 단 9가지가 단 한 가지 열매예요. 이 한 가지 열매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한다면 어떤 열매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열거한 내용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내 성품의 문제나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화내버리고 싶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는 이 말이, 내가 이 작은 소자에게 갖는 이 감정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 하듯 그 사람에게 하겠다.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죠.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해 주기 원하죠.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해 주기를 원하죠. 그 원하는 간절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나된 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우리가 그전에 맺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오이도 주렁주렁 열리고 호박도 주렁주렁 열리고 아름다운 맛있는 배나 사과 모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누리며 복된 영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